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이트.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또 풀어낼 것도 많은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오프닝 때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름에 대해서 너의 이름. 사람이 이름을 지음받고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믿지 않는 분들도 맞아요. 돈을 지불하면 저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왔듯이 동쪽의 제물로 지어왔는데 이게 정체성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패널분들 이름 뜻이 뭔지 궁금은 한데 우리 연장자부터 한번. 제 이름은 하은이고요. 요즘에 길 가다 많이 불리는 이름. 제 또래는 별로 많지 않은 이름인데, 하은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한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아빠가 한자를 더 해주셨어요. 더할 하에다가 은혜은인데, 더할 하라는 뜻이 이번에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축하하여 예를 차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더할 하에 그리고 재물을 더하다 누군가에게 재물을 얹다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더할 하에 그리고 은혜는 인정, 온정 이런 뜻도 있고 사랑하다, 감사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이름 안에 진짜 많은 의미를 주셨구나. 약속을 숨겨두셨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제물로서도 그렇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칼라는 저는 본명은 성원이고요. 정성성의 으뜸원이라 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제 선택지를 제가 이제 생겼을 때 엄마한테 선택지를 이제 여러 개를 주시면서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지원, 성원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성원이라는 그 이름이 더 끌렸대요. 그 한자도 그렇고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으뜸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정성 다해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 하나하고 그리고 그 정성 다해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그 성원이란 이름을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되게 안 좋아했는데 제 이름을 남자 이름이잖아요. 사실 또 여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중성적인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제 친구도 성원이 있어요. 중성적인 이름인데 살짝 이게 남자에 기울어진 중성적인 이름인데 그래서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의미를 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좋아지는 이름인 것 같아요. 미래는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본명도 이래입니다. 근본적인 의미로 지으신 거는 이제 여호와 이래 할 때 그 이래가 맞긴 해요. 근데 출생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 직원분, 공무원 그분께서 이름의 한자를 정하셔야 된다라고. 그때는 그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근데 저희 또래 보면은 순수 맞아. 우리말인 한글 사람들도 이름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한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할 때 그 이래니까. 근데 한자를 정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찾아보셨대요. 다스릴 리자에 올래.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다스리시는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고 또 여호와 이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딸을 낳으면은 엄마들은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날 읽은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는 그런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시다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레로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자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은 어쨌든 신앙 안에서 지어진 이름들이 많네요. 저는 그 동제인데 가운데를 돌림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동력동이거든요. 그 가운데를 동으로 돌리는데 왜 장명소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단원을 위해서 장명소에 가셔서 동제가 되었는데 한자는 재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한자 같은 거 배우면 막 이름 뜻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동쪽의 재물? 나는 이름의 뜻이 뭐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의 뜻을 막 이렇게 풀어내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뭐 딱히 풀어낼 게 없더라고.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돈 주고 산 이름? 막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제 그 안에 셀라의 이름의 뜻에 재물을 얻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해. 제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 만났는지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 네, 이름을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과거에 나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혹시 이래부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요? 어린 시절에 본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는 거의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나, 막 이런 나 그냥 나야 나. 이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은 좀 괜찮은 분이신가 보다. 그런 게 이제 제 안에 이렇게 깔려 있던 것 같아요. 또 환경이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사랑을 주시고 예뻐하시고 하니까 그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사랑받고 예쁨 받고 하지만 이대로 그냥 해두면은 나중에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이제 교만하지 않게끔 이렇게 누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저를 그렇게 다루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눌림당한 그 기억은 없는 다행히 거예요? 없어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기간은 사실 짧아요. 그 기간 정말 짧고 유아 시절이니까 청소년 시절부터는 그냥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깊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좀 많이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시기별로 다 다르긴 한데. 칼라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사실 또래랑 잘 안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저희 이모, 엄마들이 어른들 사이에 껴서 어른들이 하시는 그 신앙 얘기를 다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도 거기 껴갖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막 또래 놀고 막 인생에 대해서 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딥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 스스로 느낄 때 난 이 땅에 실수로 어떻게 태어난 존재다 이런 생각으로 느꼈었고 항상 그리고 맨날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신앙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이랑 진짜 정말 달랐어요. 정반대 그냥. 그래서 뭐 소심하기도 했고 소심한 거는 둘째 치고 우선 되게 유약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은 막 공감 능력 없는 것처럼 지금도 공감 능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맞아.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 거긴 한데, 어릴 때는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두 살짜리 애기인데, 노래를 슬프게 부르면 애기가 우는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내성적이어서 어딜 가면은 이렇게 낯가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고. 셀라는 어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해도 마이웨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항상 멀리서 남을 이렇게 쳐다보고 관찰하는 역할? 약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네, 그렇다고 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랑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서랑 많이 달라졌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면서 엄청 감성적이었죠. 그냥 뭐 길 가다가 이 돌멩이나 뭐 아스팔트 사이에서 핀 꽃을 봐도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걸 보고 막 감격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자라면서 뭔가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큰 충격을 받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이후로는 조금 어두움도 살짝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런 생각 뭐 다들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고, 그 위에 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 생각을 왜 그렇게 깊이 했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지어준 사람끼리, 짝지어준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되게 불쌍하셨어요. 그 사연이, 할아버지가 원래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갈라놓고 이제 할머니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평생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근데 왜 거기에서 우리 아빠가 태어났고 또 우리 아빠는 엄마를 만나서 왜 날 낳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되게 깊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희생을 하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소중하구나.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내 위에 조상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어요. 정확히 있는데 어둡고 어둡고 우울하고 정적이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4명 중에 제일 고난이 없지는 않았다만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가족들 다 있었는데도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가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뭔가의 실수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경멸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너무 숨쉬듯 자연스러우니까 어떤 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지라도 상황적으로 뭔가 내가 억울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질책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상실감이나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저를 막 그렇게 뭐 해코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경에도 특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어떤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도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 나는 그러니까 만약 유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인생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그 시절이 너무나도 저한테 고통스러웠던 거거든요. 누가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제가 하나님 안에 더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다시 찾은 나의 사명과 부르심이 되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생각이 점점 사그라져 갔던 시기가 제가 그 방황의 어떤 그 실타래를 이제는 맞닥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 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있고 어떤 세상적으로도 방황하고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생각들, 나를 향한 계획들, 그걸 맞닥뜨리면서 그 어두웠던 그 과거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진짜 결혼을 할 줄 몰랐거든요. 내 인생의 결혼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어떤 내 삶도 그 정체성에 맞게 따라가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과거의 나 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 현재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시 1회부터 어렸을 때 저는 좀 불같은 그런 성향도 있었고, 또 지금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하게 지속되는 그런 타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뭔가 좀 꾸준히 하고 뭔가를 할 때 들레지는 않는 그런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바꾸려고 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몰라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흔히 말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어떤 상황과 그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겪고 또 고통의 터널들을 지나면서 다듬어 가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제가 나쁘다 이런 건 또 아니고, 왜냐면은 현재 불같은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받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게 있고, 야곱도 그 뒷다리를 잡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을 통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혹시 칼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라든지 그런 접점이 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랑 정반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특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도. 저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이 특별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게 된 것도 성령님을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딱 맞닥뜨리게 된 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그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그렇게 불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몇 번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가 첫 번째 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의욕이 넘치고 뭐 하나를 하면은 대충 하는 거 싫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때는 정말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의욕이 자체가 없었어요.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 애기임에도.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해서 항상 계속 생각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압박감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있어서 이제 어릴 때 정확히 기억나요. 멘트도 제가 하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심장이 크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답답하고 무겁고 하니까 돌 굴러왔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영의 영향이었구나, 자살의 영, 죽음의 영 이런 영향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어떤 의욕이 없던 것조차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의욕이 없으니까 사실 그 야생 세계에서도 힘없고 의욕 없는 애들은 하이에나의 먹거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힘없고 유약하고 의욕 없고 이러니까 항상 그렇게 좀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고 괴롭혔었어요. 이게 무리에 끌고 다니면서 뭐 유약하니까 지들이 하란 대로 하고 이러니까 뭐 괴롭히고 뭐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담대해진 거죠. 그런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괴롭힘 당한 적도 없고 그 이후로. 결국 진짜 그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이 사람의 진짜 성향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의도하셨던 성향,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성향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된 사건이 성령님이 제 안에 진짜로 오시면서 거듭나면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셀라도 혹시 칼라와 같은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향은 비슷한데 제 안에 이제 좀 갇혀져 있던 게 좀 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지면서 그 사람이 뭔가 불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게 더 풀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것을 표현을 못했어요. 잘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했지 관찰만 했지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더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이제 그 반대로 싫은 것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경험까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미술 입시는. 근데 제 이젤이 제가 의자에 딱 앉았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 감독님 제 이젤 무너졌는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가 막 우리 딸 이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시험을 잘 치르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내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 내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 물론 사회생활 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계기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딱 드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하나님은 알지만 정말 세상에서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어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이 완전 바뀌고 그 삶의 목표가 바뀌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이 여전히 굴곡이 있긴 하셨지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섬세하게 바꾸시고 결국에는 정말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불러오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아까 이래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이런 뜨거운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바꿔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저를 만들어 오신 방식을 생각하면은 불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기는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일상에서 다룸을 받은 사실 이렇게 불같이 만난 분들도 사실 다 일상에서 다룸을 받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야곱도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이전에 보면은 그 약간 야가 빠지고 거짓말치고 좀 킹받는 스타일이었던 그 야곱이 삼촌네 집에 들어가서
생고생하면서 양의 뒤치다거리 다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자기가 치던 사기를 자기가 당해도 군말할 수 없고 그런 일상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같이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일상에서 저도 다룸을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했던 그런 유약했던 애가 다른 사람들도 챙길 수 있고 돌보고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나눠 갖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진짜 그런 간증들 보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도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루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 각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고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지 않으시는 제 인생에서도 정말 저에게 멘토 같은 분들이 있죠, 당연히. 정말 제 평생 멘토이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플러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택하신 사람은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르신다.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다름받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칼라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조금 키포인트로 계속 얘기했던 게 그 하나님을 너무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것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가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수련회 가야 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방구석에서도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디든 계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야곱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각자 교훈이 다 다르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교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야같던 어떤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이 개조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불러서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처럼 그냥 선한 분이 그냥 유약한 자를 품어서 그냥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은 게 있거나 거짓된 게 있거나 선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야곱도 그 성품이 다뤄지기 위해서 수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어느 정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 인생에 하신 게 교회와의 분리였어요. 저는 너무 유약한 자여서 교회 안에서 섬김받는 어떤 그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의 자존감을 확 높이신 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 이제 제가 완전 저는 집 교회 학교 완전 그냥 교회에 올인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를 이제 사회에 이제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역의 자리에 더 나가고 이런 시간보다 계속 이제 사회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네요. 뭐 주말에 근무를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와서 또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 사회에서 배워야 했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체성이 없는 그 청소년 시기에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법을 잘 못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딱 던져졌을 때 구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처음 일하는 거에 있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어떤 교회 자리에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저도 갇혀있는 신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세상을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나의 고집이 꺾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게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세상의 자리에서도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친척 그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서 이제 한 것처럼 저도 이제 칼라처럼 어떤 불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하지만 또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기, 갓 성인 된 시기, 그 모든 시기마다 다 다른 환경에 있으면서 그 시기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좀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이 터치를 쉽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나이가 오잖아요. 특히나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 시기에 뭐 제가 방황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제 마음 심령 속에서는 엄청난 방황은 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그냥 계속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존재 자체에 관한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성인이 되면서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되기까지 다시 한번 만났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나누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잖아요. 크리스천의 멘탈, 정신 건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각 시기마다 그 각 시기에 맞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인도해 오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이름이 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그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혹시 그 하나님께 받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포인트가 이제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빠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도와주신 이모님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신부라는 그 글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보고. 그분이 25년 이상을 이제 신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본 신부 중에 가장 신부다운 신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에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로서 부르시는구나, 이 마음이 더 크게 와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신부로서 나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남편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는 어렸을 때는 유약한 자였다가 점점 어떤 이 열정의 과정을 겪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로 만나주실 때는 저한테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충성스러운 종,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전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꼭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하나님의 어떤 종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아빠가, 평생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라는 인식은 물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종처럼 그렇게 저를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들마다 이제 저를 이제 완전히 녹이신 게 뭐였냐면은 그런 긴장감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신부로 부르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용사, 요즘에 꿀벌이라고 드보라 그 꿀벌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런 것과 함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신부로 부르시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던 긴장감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항상 압박감이 있었어요, 저희 안에. 하나님 앞에 이걸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그러면서 사실 신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신랑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정체성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그런 것 같아요. 신랑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그냥 멀리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으실 분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 너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나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분명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만지시고 저 정체성을 바꾸시고 성향과 인성 이런 인품 자체를 계속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제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시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실 분들이 그냥 그래 너네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특별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댔잖아요. 그렇게 많은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저는 튀게 뭔가 있는 재능이 지금도 튀는 재능은 딱히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저를 그냥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될 많은 분들도 내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밖에 몰라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특별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거든요. 저에게 꿀벌이라 그러시면서 되게 꿀벌이라고 하면 되게 귀여운 그런 이미지인데 꿀벌이라고 부르시고 용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 각 사람에게 있는 그 특별한 정체성, 그것과 함께 사실 신부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하나님에게. 그 특별한 정체성을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걸 보실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갖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게 일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진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받아서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뭐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정말 맞긴 해요. 근데 그럼 세상에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지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정체성이 없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 받았든 아니면 어디 뭐 장명소 와서 받아왔든 아니면 그냥 예쁜 이름 골라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안에도 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숨겨 놓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정말 다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도해보시고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부여한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이름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뭔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완전 연결된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나 인생에서 누구나 칼라나 뭐 이레나 셀라 뭐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이름을 부여받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칼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에는 분명히 이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불만족스럽지만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너무나도 그 안에서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너 얘기야. 그래서 그건 대단하신, 그 위대하신 그런 어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야.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칼라와 다른데 비슷한 거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정체성이 단순히 직업이나 뭐 이런 어떤 내가 이뤄야 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게 저를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큰 사역을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저를 바꾸진 않더라고요. 이런 어떤 엄청난 사명감을 막 품고 막 꿈을 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뭔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모태신앙도 너무 빠삭하잖아요. 모든 이론과 성경이 빠삭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빠 아니면 내 신랑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존재에 대한테서 내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혈액형, MBTI, 뭐 에겐테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 굳이 내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창조하신 분한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체성을 굳이 발견하려고 또 애쓸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 것처럼 진짜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잡고 간다면은 정체성은 진짜 저절로 알게 된. 그래서 그 미혼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이름 지을 때. 이름 지을 때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이름을 내 자녀한테 붙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근데 이게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한 번씩 묵상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받아서 잘 지어 놓으면 그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방황을 할 그게 필요가 없는 다시 거예요. 잡혀. 네. 맞아요. 그냥 내가 제자리에만 있다면 그 정체성이 다시 그냥 이렇게 맞아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한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라면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이 방황할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제 이름을 들을 때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이래가 잘 짚어준 것처럼 아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정말 유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체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을 맞아. 내가 진짜 믿음의 좋은 부모로서 유산을 내 자녀한테 넘겨준다. 이거 너무 생각하면 짜릿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만 참 모두가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지상 천국이겠지만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사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각 사람을 향한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정말 몇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그래서 또 온전하신 계획이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났고, 그러면 아니면 내 부모님 때에 그 온전하신 계획이 틀어져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만회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 온전하신 계획을 다시 이뤄가실 하나님. 사실 우리들의 가정들만 봐도 이걸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왜냐면 이런 깊은 진지한 고민을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이런 생각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 너의 하나님은 선해. 그건 나는 믿을 수 있어. 나의 하나님은 선하지만 나는 선하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야곱처럼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못했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추격해서 이끄셔서 결국에는 나를 내 중심을 본심을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이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했을 때 내 안에
그 격동되는 반항심.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고 그게 맞아요. 진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마귀가 진짜 제일 잘하는 공격 중에 하나. 사실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정말 잘 쓰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쓰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면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결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생각을 잡고 끝까지 갔을 때 큰일 결국에는 나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결국에는 웃는 건 사단밖에 없고 저희 삶을 인도하신 그리고 이름을 다시 부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간증 형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Q&A 오늘 또 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처음 질문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나요? 이런 이거에 고민을 대해서 하시지. 답해주실 분? 이거는 본인이 사실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매체가 하도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저희는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의 경계에 딱 걸쳐 있는 그런 그래 세대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감성글도 많이 쓰고 맞아요. 글 쓰는 게 많았어. 그리고 지금도 하늘 써. 싸이월드가. 올려다보면서 하늘 올려다보며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사색에 많이 떠오르고. 담겨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의 하나님이 보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기 원한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어떤 여정들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예, 기도해보시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진짜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황적인 거는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명도 실수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는 도대체. 근데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전능자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럼 이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보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존재를 딱 보면서 넌 누구야? 그리고 딱 엄마 아빠를 보면 사람들 누구지? 그리고 여기는 어디지? 여기 어디지? 막 이런단 말. 그러면서 이제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진짜 이 고민은 진짜 건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진짜 건강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 고민을 깊게 하시길 바래요. 그냥 왜 태어났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 고민을 깊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정말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뭐 저희가 그 올리는 영상이 뭐 정말 유익하길 바랍니다. 근데 주제는 다를 수 있는데 예배자 편에서 저희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답변이 그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먼저. 근데 나는 왜 태어났나라는 공허한 어떤 세상의 외침보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탄식이든 고통이든 모든 말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MBTI에 갇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딜 가든 MBTI를 먼저 물어보고 서로 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 때 성인 때 그리고 30살 됐을 때도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아무리 내가 MBTI를 검사해서 나는 이것만 나와. 난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도 이런저런 어떤 MBTI를 맞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봤어요. MBTI를 굉장히 신랄하게 그 비판하시는 어떤 이런 연구하시는 분인데 MBTI 쓰레기통에 버리시라.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시는 분처럼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의 MBTI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맞아요. MBTI라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MBTI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MBTI 사실 할 필요 없이 자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난 이런 사람이다 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착각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맞아. 다 알 수가 알 수 없어. 너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다 다르고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 결국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내 딴에는 그냥 뭐 좋은 의도로 했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깊이 패부를 보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행동의 그 중심에 나는 감춰진 의도. 감춰진 거를 또 하나님은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틀로 얘를 내가 그 타인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거 그 타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걸로 이렇게 얘는 이러겠구나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감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얘는 존중을 위한 이러네. 수단으로만 맞아. 쓰고 그냥.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이해를 위한 것으로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답이 되셨나요? 저희 마지막 질문은 진지한 질문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 상태를 좀 오래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특출난 재능이 딱히 없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방황도 방황인데 부르심, 그러니까 맡은 일에 대한 그런 방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이거는 사실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럴 때는 큰 맥락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일상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음성 따라 살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그냥 그 음성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를 두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플러스 부르심에 가까운 질문이잖아요. 저는 그 전 직업이었던 영어 강사를 하게 됐을 때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를 두셨었던 거고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아야 되는 일상을 그냥 살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뭐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다가 지금 있는 곳도 정말 나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짝씩 가세요. 내가 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내가 평생 이 선생님을 계속 하고 있을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거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알게 될 거예요. 다 알고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겪은 그 일들을 비슷하게 겪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주중에 칼라랑 저랑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칼라가 이제 요즘 하는 일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일이 힘든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칼라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시기에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고 또 어떤 기간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간에는 정말 자유롭게 다윗처럼 들판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칼라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넌 지금 총리의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같아. 요셉의 그 인생에서 보면은 총리처럼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왜 이 훈련을 나한테 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칼라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셉이 총리 기간, 그 배우는 기간 동안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바쁜데 나중에 진짜 총리가 되고 나서도 가족을 뒤늦게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바쁘고 후드려 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놓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라 너가 다윗처럼 들판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속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빨리 캐치하시기를. 네, 그래서 그 모든 단계에서 그거를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지금의 기간이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런 퍼즐도 있고 저런 퍼즐도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 잘해주셨지만 얼마나 답답했어요, 요섭이. 뭐 음. 구덩이에 갇히고 뭐 음. 구덩이만 갇혔어요. 뭐 감옥에도 갔다 감옥에도 오고 뭐 갇히고. 군소리 없이 한 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진짜 저도 지금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화실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인들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도 이분이 주셨던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지금 저 이러고 있어요?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몰아놓으셨던 그 상황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그때 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기를 잘 지낼 걸 이라는 그런 후회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너무 무덤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쭙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저희 나눌까요?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천의 멘탈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멘탈 바사삭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죠. 저도 바사삭이었고 정말 전제부터 흔들린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정하는 이 주제가 되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사닥다리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결성이 있어요. 예배를 먼저 말하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정체성 얘기한 다음에 멘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순서대로 보셔라. 모두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어떤 사람으로 먼저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먼저 불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돌아가시기에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